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여서 온 가족이 교회를 갔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대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신 모양입니다. 심판날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그날 학교 안 가도 되지?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날이 제일 좋잖아요. 어린이날 학교 안 가요. 어린이들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어린이날이었으면 좋겠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는 어떻게 교육해야 잘하는 것일까? 모든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낳았다고 부모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돈만 주어서 학교에 보냈다고 교육을 다 시킨 것도 아닙니다. 사랑도 줘야 하고 반듯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도 잘 믿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낳기 전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낳아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낳아놓고 너네가 알아서 커. 애들은 알아서 못 큽니다. 부모님의 전적인 사랑과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낳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잘 생각하고 내가 자녀를 몇 명만 낳아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하는 부모님이 책임 있는 생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리 교육보험, 자녀 교육보험 들어서 큰돈 들어갈 때마다 그 교육보험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야 합니다. 또 어린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째로 자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야곱의 부인 레아가 스불론을 출생하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수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서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면서 이와 같이 스불론을 낳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저 이렇게 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를까? 그렇죠.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시지요.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니까 막연합니다.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 만드신 분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만드신 분이.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만들었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바로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님이 부모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배웠고요. 그런데
성경 속에 들어가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아버지가 둘이 아니래요. 한 분이시래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잘못됐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 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참된 것. 진리는 뭐냐? 참된 도리. 참된 도리를 진리라고 그러는데 참된 도리를 가르쳐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많은 저와 여러분은 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혼란스러워 이제. 아니 육신의 아버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둘이 있다고 그러고, 둘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인가? 진짜가 진리거든요. 진짜가.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고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이유는 그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자기 아들이나 딸을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유전의 법칙 우리가 배웠죠. 유전의 법칙에서 자녀는 부모를 닮고 나오죠. 그런데 그 유전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부모는 결혼을 해서 사랑하면 생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창조할 때 만들어 오신 생산의 법칙에 의해서 유전이 돼서 자녀가 만들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유전의 법칙만 적용이 될 뿐이지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애모를 얼굴도 하나도 못 만들고 키도 하나도 못 만들고 성격도 만들지 못하고 건강도 주지도 못하고 지능도 못 주고 마음도 못 주고 영혼은 더군다나 못 줘. 아무것도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생산만 할 뿐이지 여러분이 만약 만드신 분이라면 키도 적당하게, 너무 커도 못 써요. 저처럼 너무 커도 안 돼요. 너무 적어도 안 되고, 그러죠?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 얼굴도 예쁘게 여러분이 만들어 놨을 거예요. 다 이목구미도 분명하게, 그리고 성격도 아주 좋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왜 성격이 꼭 누구 닮았어? 건강, 어려서부터 그냥 건강해서 감기도 안 걸리고 그냥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을 텐데 여러분 못 만들었잖아요.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지능은 더 못 만들어. 꼭 지혜비 닮아서 미련이야. 지능은 더 못 만들어. 거기다가 영혼은 더 만들 수가 없답니다. 부모는 낳기만 했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생육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 생산만 했을 뿐이지 만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뭘 만들었어요? 만든 걸 내놔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만든 걸 내놔보라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지금 배우러 나온 거예요. 교회에 이 진리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성경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법칙에 의해서 생산만 했을 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의 다 독특한 성격, 지능, 지혜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는 만들고 난 후에도 뭐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돈 들여서 성형수술 하죠. 성형수술, 그죠? 이쁘게 하려고. 그래서 요즘은 젊은 난 잘 모르겠어요. 연예인들 이름도 모르겠는데 무슨 그룹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자가 그 여자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 그래서 내가 구분이 안 돼. 도대체 한국 사람인데도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나는 도대체 연예인들을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다 비슷비슷하다 그랬더니 다 성형을 해서 그렇다는구만. 네, 다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비슷비슷하게 다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기 시작해 보세요. 성형 안 해도 예뻐요. 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성형 안 해도 어떻게 예뻐요? 얼굴이 밝아져요. 그렇죠? 얼굴이 밝아져요. 네. 이렇게 그냥 쭈글쭈글 했던 얼굴이 확 펴져요. 웃는 얼굴로 싹 바뀌어요. 네? 그러면 사람이 예뻐 보여요. 웃는 얼굴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마음만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얼굴도 밝아져요. 그리고 웃는 시간이 많아져요. 찡그리는 시간보다 웃는 시간이 많아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신 교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환해가지고. 그거 못 느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두워요. 왜? 근심 걱정을 평생 하고 살으셔가지고 얼굴이 막 근심 걱정이 얼굴이 이렇게 쭈그러들어있어요. 하나님 성형수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밝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지혜도 주셔요. 지식도 넣어주셔요. 후로도 자꾸 컴퓨터에다가 메모리에다 채워주듯이 여러분 내 속에다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계속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모리 채우듯이 IQ가 100인 사람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러면 150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마귀의 자녀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따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그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자녀 만들어 놓으면 부모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부모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육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 건강한 것. 셋째, 공부 잘하는 것.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첫째,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예요. 첫째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둘째, 건강한 거예요. 셋째,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사회 나가서 성공하고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양육하고 있다면, 교육시키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싹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목표를 결정하셔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둘째, 건강한 것. 셋째, 공부. 공부는 잘해도 좋고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 1등한 사람이 사회 나가서 1등한 사람 별로 없어요. 중간 정도 한 사람들이 보니까 사회 나가서 다 잘하더라고. 또 공부 꼴등한 사람이 사회 나가서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꼴등은 면하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이 없어요. 자녀 교육에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애들이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공부하라는 소리래. 그러면 부모님들은 공부 그렇게 잘했어요? 그 애들이 속으로 그런대요. 엄마 아빠도 공부 안 했으면서 속으로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 믿으면 첫째 하나님 잘 믿는 거다, 둘째가 건강한 거다, 셋째가 공부하는 것이다. 자꾸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해야 돼. 애들한테 아빠가 너한테 바라는 거 첫째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거, 두 번째 건강한 거, 세 번째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를 제일 못하면 이해를 하시고 그 아이의 재능을 봐야 돼요. 이 녀석이 공을 잘 차는지, 아니면 노래를 잘하는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아니면은 무슨 계산 능력이 빠르다든지. 계산 능력이 빠르고 공부는 못하는데 수학은 잘해. 그런 애는 장사시키면 돈 잘 벌어. 그렇잖아요. 수학 잘하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돈 버는 데는 머리가 빨라.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요. 암기력이 좋아. 암기력. 머리가 한번 딱 보면 공부는 못하는데 암기력은 좋아가지고 뭐 도시 이름, 사람 이름 다 기억해. 요런 녀석은 외국어를 가르쳐야 돼. 외국어. 왜? 외국어를 잘하면 기억력이 좋아야 돼. 그리고 이런 녀석은 뭘 가르쳐야 되느냐, 법을 가르쳐야 돼. 법대를 보내야 돼. 왜? 다 암기거든요. 법은 다 암기. 그런데 암기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암기가 금방 보고도 잊어버려.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보내면 공부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다른 재능이 있어요. 직업이 얼마나 다양한지요. 한국에는 15,000개의 직업이 있대요. 그 분야 15,000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다 잘 살 수 있고 성공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알아봤더니 미국에는 직업이 25,000개래요. 한국보다 나라가 크니까 직업이 더 많은 거예요. 25,000개의 직업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각각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부모가 키워주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그 아이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고 열심히 교회 가서 뭐 무슨 일을 하고 뭐 교회 하루 종일 살면 잘한다고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들은 안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중진 자녀들도 보니까 자녀들이 학교 가서 성적이 5등 했는데 10등으로 떨어지면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너 교회 다니니까 성적 떨어지잖아. 이러더라니까요. 네, 들었어요 직접. 이름 돼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공부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계속 1등만 하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이가 41 대 때서 신학교 들어오셨어요. 폐를 수술해서 한쪽을 떼어내고 장을 또 몇 센치를 잘 떠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실컷 두들겨 맞고 오셨어요. 40대 중반. 그런데 신림동 동산교회 큰 그 교회 다니셨어요. 거기서 다 장학금 주어서 학교를 다녀요. 시험만 보면 1등 하는 거예요. 이분이 목회 제일 먼저 개척했어요. 신학생 때 개척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저하고도 친했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100명 교인밖에 안 돼. 공부 1등 한다고 목회도 1등 하는 건 아니더라고. 1등 했어요. 항상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첫째 잘 경외하도록 자녀를 가르치고, 둘째는 공부 못해도요 여러분 자녀가 안 아프고 건강하면 감사하셔야 돼요. 가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 그 부모들이
평생 그 아이 돌보느라고 일생을 고생하잖아요. 그걸 딱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새끼 공부 못해도 감사합니다 이러셔야 돼. 그런데 막 공부 못하면 계속 쥐어 패네. 그냥 더 나빠지지. 아빠 머리는 아픈데 왜 머리를 때려요? 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 나가야 될까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첫째 목표를 세워야 되냐? 하나님 잘 믿으면 그의 인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드리면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그랬을까?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에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4장에도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래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그럼 하나님 까닭 없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까닭이 있어요. 성경에 다 써놨어요. 답을. 신명기 5장 29절에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에게 영원히 복을 주신대요. 이런 교육을 시키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게 히브리 민족,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거의 대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소련에 잡혀갔어요. 근데 소련에 가서도 다 잘 살아.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갔어요. 미국에 가서도 다 잘 살아. 히틀러가 막 죽일 때 막 흩어졌어요. 소련으로도 가고 뭐 다 세계적으로 막 흩어졌어요. 왜? 유럽에 있다가 다 죽으니까. 그런데 어느 나라 가도 다 잘 살아.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니까 다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경외를 가르쳐 놓으면 평생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복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도 써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복을 받았으면 그걸 항상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복 받았는데 다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구약,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인 것을 아십니까? 그 5권의 책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가르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 너부터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부터 네 마음에 새겨라. 뭘?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떻게 사랑하는 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걸 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네가 자녀들한테 그걸 본을 보여라. 본을 보이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계명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매어. 너부터 네 손에다 매라. 아이 손이 아니고 너 손에다 메고 다녀라. 메고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라. 이맛박에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해라. 이게 얼마나 네 일생에 중요한 건 줄 아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게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이 첫째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라. 이 계명을 네가 지킨다면 네가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으니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며 사니까 그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그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해만 하고 돌아가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물어봐야 돼요. 애들한테. 애들아, 너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 그러면 어떤 애는 이렇게 해요.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요. 그러다가 또 아빠 방에 가서 아빠가 물어봐. 너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 아빠요.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는 야가 빠지네요. 얘는 어려서부터 아주 약은 것부터 배운 거야. 약삭 빠르지 아주. 요런 애는 장사를 시켜야 돼. 그래야 장사를 잘해. 장사하려면 거짓말을 조금은 보태야 되거든. 그런데 조금 그보다 이제 좀 성숙한 애가 있어.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마음이 성숙한 애는 엄마가 물어봐요. 아빠 없는데도 넌 아빠하고 엄마 중 누굴 사랑하니? 그러면 언제나 동일하게 엄마 아빠요. 둘 다 얘기하는 애 있어요. 요런 애는 정직한 애예요. 아주. 그리고 생각이 조금 깊어요. 둘 다 항상 얘기하는 정직한 애예요. 요런 애는 판사를 시켜야 돼. 왜? 정직하니까 얘는. 그런데 그거 듣고 부모가 좋아하고 입이 찢어지네. 그건 부모가 잘못됐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네가 첫 번째로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야. 그 다음 두 번째가 엄마 아빠야. 요걸 수시로 가르쳐야 돼. 앉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걸 때, 공부할 때 가끔 가서 물어봐. 너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요 말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 가르쳐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인 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듣고 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애들이요, 지금은 엄마 아빠라고 그러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엄마 아빠라는 얘기 안 해요. 그때는 이성을 얘기를 해요.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건 본능이에요. 인간의 성숙하면서 본능. 그 다음에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30살 넘어가면 돈을 더 사랑해요. 너 뭘 제일 사랑하니? 돈이요.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가르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목표는 첫째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 관리를 시켜줘야 합니다. 너무 많이 먹여도 안 되고 너무 안 먹여도 안 돼요. 요즘 비만이 너무 많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음식을 주고 적당한 운동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요즘 새로 한 말이 더 나왔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것은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건강에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첫째는 가족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애들 앞에서 싸우거나 서로 이렇게 부모가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애들이요, 부모가 막 싸우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막 부모가 싸우면서 이혼해 막 그럴.
그런데 가서 공부해. 걔가 무슨 뭐 개새끼요? 가서 공부가 돼?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공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 분위기가 좋아야 돼, 간혹. 그래야 애가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겠죠. 애 공부시켜놓고는 한쪽에서 드라마 보고 있어. 그럼 애가 드라마로 신경이 쓰이지 그 공부가 돼요? 안 돼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같이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그 다음 당근과 채찍을 있어야 돼요. 잘하면 상도 주고, 성적이 올라가면 용돈도 좀 많이 주고, 아니면 선물도 좀 사서 주고, 못하면 꾸중도 할 줄 알고.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당근은 안 주고 맨날 채찍질만 하니까 애가 탈선하는 거예요. 당근 반드시 줘야 돼요. 이건 아주 세상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이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놓고 평생 기도해주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구냐?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일생을 보면은 17살 때 고향을 떠나 큰 도시로 유학 갔어요. 카르타고라는 곳에 가서 17살 때 벌떡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19살에 애를 낳았어. 여자는 누군지 몰라. 사생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방탕했어요. 방탕. 거기다가 만이교라는 이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어렸을 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그 어머니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수록 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날마다 통곡을 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을 해김시켜서 그가 31살이 되던 해, 즉 서기 385년에 기독교인이 되고 북아프리카로 가가지고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를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줬어요. 성자 어거스틴. 이 말을 줄여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마음, 그 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음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나는 아주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들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새벽에 안 나오세요?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탄생시켰어요.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는 위대한 모세를 만들어냈어요. 성도님의 눈물의 기도는 위대한 자녀를 만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눈물의 기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만들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자녀 교육 목표가 신앙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건강, 그리고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매일 눈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시어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하나님, 내 자녀 교육 오늘부터 돌아가서 하나님 경애, 건강, 공부 순으로 시키겠습니다. 결심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